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또 오키나와 은혜교회 박유천 목사님께서 또 어려운 문자를 또 보내오셨습니다. 마에가와 상이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소천되었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그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은혜교회가 이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로하심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 박인천 목사님께서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동경에서 또 집회를 또 인도하시고 온다고 합니다. 그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큰 은혜를 체험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미국에 있는 여자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분의 그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분의 내용은, 간증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그 가족이 5인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둘에 딸 하나 이렇게 가정이 화목했는데, 어느 날 남동생이 토요일 날 교회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였어요. 교회에 가서 기도하려고 갔는데 교회 담벼락에 있는 쯤 해서 그 담벼락 맞은편에 있던 자동차가 있었는데, 그 자동차가 운전자가 미숙해서인지 몰라도 자동차 기어가 들어간 상태에서 시동을 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동이 걸리면서 차가 갑자기 인도를 넘어서 담벼락을 들이받았어요. 담벼락을 들이받으면서 이 남동생이 차에 깔렸어요. 그래가지고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진단받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영원히 걷지 못할 것입니다. 또 당신은 영원히 아이를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이 얼마나 충격이 사로잡혔겠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망연자실할 즈음 해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하고 올케하고 오빠가 한 차에서 어디를 이동하러 가는데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서 옆에 트럭이 운전하고 있었어요. 옆에 트럭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 트럭이 가다가 이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들이받으면서 차를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뒤집혀지면서 운전자는 계속 끌려가고, 또 그 오빠도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창자서부터 위로 자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엄청난 수술을 하게 되었고, 또 올케가 됐던 그 여자분은 팔이 골절이 되는 상황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들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모된 심정은 무너지지 않겠어요? 이 추스릴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계셨는데, 이 딸이 교회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신 아버지가 교회 사무실에서 엎드려서 우시는 것을 본 거예요. 아빠가 책상에 엎드려서 펑펑펑 우는 것을 보고 이 딸이 놀라서 아빠의 어깨에 손을 만지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 주변에 그러니까 교회 인근에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목사님을 보고 지나가는 가운데서 목사가 죄가 많으니까 자식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거야 라는 비난을 들었대요. 그 비난을 듣고 이 아버지 목사님이 망연자실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이잖아요. 두 아들이 사고로, 물론 죽지는 않았지만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어요. 그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가운데서 그 상황과 환경을 잘 모르는 그 동네 사람이 그 목사님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희가 1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대표적으로 1절과 4절과 5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엘리바스가 친구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욥을 위로한답시고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정죄와 판단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예와 간증처럼 그 목사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분들을 어떻게 쓰셨을까요?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그 큰 오빠, 그 오빠하고 또 그 남동생이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목사가 되셨어요. 목사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최일선에서 앞장서 계시다는 거예요. 또 이 여자 목사님 또한 본인도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있어서 비난을 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그 비난과 정죄의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식적인 정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도덕적인 정죄예요.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전체적인 그 내용을 보면은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데 겉모습은 그런데 내용은 뭐냐면은 지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적인 잘못이에요. 지적인 잘못이 무엇입니까? 14절, 15절, 16절 그리고 9절과 4절 말씀 PPT를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17절 넘겨주세요. 9절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뭐예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핵심적인 것, 도덕적인 비난인데요. 도덕적인 비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용기와 인내로 견뎌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절, 13절 말씀이에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2절, 13절 말씀.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라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가운데서 오늘 17절에서 35절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도덕적인 비난인데요. 그 도덕적인 비난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악인들의 삶인 거예요. 악인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여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라고 말씀되어 있죠. 이것을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줄인 게 뭐냐면 바로 악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뭐냐면 염려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면서 살고 있어요.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염려하면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엘리바스는 욥에게 뭐라고 격려하냐면은 이 악인들의 종말을 얘기해요. 악인들이 어떻게 그 나중이 어떤가? 그것은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32절, 33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1절, 32절, 33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에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결국에는 이 악인의 종말을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욥은 아니고 악인들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하는 가운데서 왜 그러면 이러한 비난을 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엘리바스는 욥으로부터 자신이 연장자인데 연장자로서 존중받지 못한 것에 대한 기분 나쁨이 있었어요. 이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5장 15절 13절 말씀에 나오는 거죠. 15장 13절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욥을 통해서 경건을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관점에서 욥을 보니까 욥이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탄식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욥이 경건하지 못하다는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욥이 지혜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엘리바스의 눈에.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바스는 욥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비난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겉모습은 격려이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지식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에 있어서의 핵심은 뭐냐면 엘리바스는 욥을 추정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제가 예전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됐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어느 날 제가 목사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세상에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듣는데 그게 제게 꼭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제게 어떻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었냐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펑펑펑펑 나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었어요. 그냥 무릎 꿇었어요. 그 무릎 꿇고서 눈물 펑펑펑 쏟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 쓰실 거예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사랑으로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이 그 무릎을 꿇게 만드는 태도와 자세가 꿇어지는, 내가 자발적으로 꿇은 거예요. 자발적으로 무릎 꿇고 자발적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그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욥에게 격려한다고 합시고서 그렇지가 않죠. 모양은 격려이지만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지식과 지혜와 도덕적으로 추정된, 욥을 추정된 비난과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제가 그래도 저희 교회가 있었던 사실을 나눠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교회에 지난 5월 경쯤 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하고 저희들이 정말 밀접한 그런 교제를 하였었는데요.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어느 날 교회가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교회를 더 잘 세워주겠다고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소리를 한다는 거였어요. 그 쓴소리가 무슨 내용이냐면 목사님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제가 다 타이핑을 다 쳤어요. 그래서 타이핑을 다 쳤는데 너무 그 말이 상처가 되고 후벼 파는 내용이었어요. 겉모습은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되게 추정되는 내용이었고요. 그 추정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후벼 파는 말들이었어요. 본인들이 경험한 그런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교회를 봤던 것이죠. 또 그러한 정죄와 판단은 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서로 다른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또 이런 얘기들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동화가 되고 동화가 되어지면서 같이 동조해서 얘기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하고 저하고 둘이서 독대하는 가운데서 제가 조목조목 제가 다 설명을 해 주었어요. 사실이 그렇지 않음을 다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사실인 것처럼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상대는 추정이고 저는 사실을 얘기하고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줘도 막무가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격려한답시고서 위로한답시고서 말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위로와 격려하는 그 말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추정이에요.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자기가 경험했던 지식과 지혜와 또 자기가 나름대로 기준으로 삼았던 지혜로 경력으로 여러 가지로 기준을 삼았던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이죠. 사랑이 있는 격려라고 한다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무릎이 꿇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겸손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겸손하게 무릎을
자발적으로 무릎 꿇고 겸손하게 그 얘기를 들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변화시킨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쿨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비롯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 그런 사람이, 그렇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PPT가 있나요? 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누군가를 판단했을 때에 그 판단하는 그대로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남이 사랑으로 얘기하게 되면 상대는 스스로 그것을 다 듣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엘리바스는 욥에게 조상들이 가르쳐준, 조상들로부터 배운 그 지식과 지혜를 욥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상들로부터 배운 지식과 지혜의 중요성을 욥에게 강조하고 있죠. 그럼으로써 욥에게 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식과 지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도덕적으로 욥에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바스는 끝까지 이 도덕적인 정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반드시 그 결과가 있고, 그 결과 염려로 인해서 반드시 멸망이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추정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말미암아 추정을 해서 상상을 해서 생각을 해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주만나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왜곡되어져서 비난과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고 정죄받는 일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